싶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들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로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권사모를 구행하여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잠언 3장 6절 외워볼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Come on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Come on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친구들은 누군가가 나를 놀리고 무시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해서 화가 난 적이 있었나요? 그럴 때 어떡하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에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놀려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장 성경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볼게요. 성경 속으로 고고고. 이스라엘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한나였고 또 한 사람은 브닌나였어요. 브닌나에게는 아들과 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브닌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매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한나, 아기도 못 낳으면서 어떻게 당신이 여자야? 당신 혹시 남자냐? 엘가나는 왜 나보다 저 여자를 더 사랑하는지 정말 짜증나 죽겠어. 어떻게 아기도 못 낳는 여자가 음식을 먹는 거야? 나 같았으면 창피해서 벌써 죽었겠네. 브닌나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자 화가 나서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어요. 한나는 너무나 속상해서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한나, 울지 마시오. 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오? 왜 그리 슬퍼하는 것이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 않소? 아들이 없어도 괜찮소.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당신에게 더 잘해주겠소. 한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 성전으로 갔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 전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한나가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지켜보았어요. 저 여자는 술이 취한 게 분명하군. 아니, 왜 성전에 술을 먹고 와서 저렇게 울면서 술주정을 하고 있는 거지? 에휴, 술 끊으라고 말해줘야겠군.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자여! 아니, 언제까지 술에 취해 중얼거리고 있을 것이오? 당장 술을 끊으시오!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퍼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유, 미안하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하여 구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바라오. 평안히 가시오. 허허. 한나는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한나, 당신이 아기를 갖게 되었다니 정말 축하하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가야, 건강하게 자라서 만나자꾸나. 시간이 흘러 한나는 아들을 낳았어요.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라는 뜻이었어요.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어요. 여보, 사무엘이 젖을 때면 성전에 데리고 가야겠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이제 젖을 떼고 걸어다니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갔어요. 제사장님, 저는 제사장님께서 술을 먹지 말라고 했던 그때 그 여자입니다. 그때 저는 아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 아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는 평생도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한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같이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같이 든든한 분도 없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주시기를 바라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주셨어요. 한나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말씀 잘 들었죠?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괴롭고 슬펐던 사람이 누구였지요? 맞아요. 한나예요. 한나는 분인나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놀리고 상처를 주어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어요. 한나에게는 아기를 못 낳는 것이 상처였을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는 한나의 상처를 더 아프게 했어요. 친구들도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 본 적 있지요? 선생님도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따로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너 엄마 없지?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해주었어요.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날 수는 없어요. 단지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지 못하는 것 뿐이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들어서 마음이 아픈 말을 생각하지 않고 막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아요. 잠언에 보면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의 말은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말이 있대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셔요. 친구들의 말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약을 발라주는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나요? 오늘 분인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분인나가 하는 말은 한나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아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칼로 찌르는 말을 한다면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같이 싸우거나 아니면 혼자서 속상해하며 울거나, 어떤 친구는 부모님께 일러서 대신 싸우게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떤 연예인은 사람들의 칼로 찌르는 댓글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화가 나서 상대를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는 성전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슬펐던지 크게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혹시 속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속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해요.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서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어요. 왜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분인나가 갑자기 착해져서 안 괴롭혔을까요? 아니에요. 분인나는 계속 괴롭히고 칼로 찌르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셨을 거예요. 지난주 주은쌤이 사춘기가 다시 와서 며칠 동안 화가 계속 나 있었어요. 말도 뚝뚝거리고 눈도 흘기고 밥도 안 먹고 오전 내내 잠자다가 12시 넘어서 일어나고 선생님이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저렇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아닌 것은 모두 멈춰라. 잔소리도 멈춰라. 지적도 멈춰라. 사랑이 아닌 것은 모두 멈춰라. 그래서 선생님이 볼펜으로 손에 멈춤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혹시 잔소리가 나오려고 할 때, 화가 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적어 놓았어요. 그날 달란트 준비 때문에 시장을 보러 갔는데 계속 화가 나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선생님도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할 때, 우리에게 슬프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괴롭고 슬픈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그 괴로움을 꺼내놓고 말씀드려 보세요. 한나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털어놓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또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아들 3명과 딸 2명을 더 주셨어요. 한나가 만약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뭐? 나한테 개도 못 낳는 게 여자냐고? 군 있나? 너 죽고 나 죽자! 했다면 아마 한나는 죽을 때까지 아기도 못 낳고 마음이 새카맣게 썩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성경이 기록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시편 42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몹시 슬프지만 주를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누구를 기억해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모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마음 상하고 슬프고 괴로워 화나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슬픔을, 나의 괴로움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말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약을 발라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